2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는 모세가 거절한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믿음으로 거절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상의 기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건지 오늘 저녁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권력이 힘을 주겠죠. 오늘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랬는데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 방편일 것입니다. 권세를 잡으면 하루아침에 달라지죠. 우리가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뽑는데 5년마다 당이 바뀌면 세상이 천지가 바뀌잖아요. 공무원들도 싹 물갈이가 되고 뭐 기업도 물갈이가 싹 되고 이게 줄이 바뀌니까 싹 바뀌잖아요. 근데 또 5년 뒤에 또 바뀌면 또 바뀌어요. 10년 뒤에 바뀐다고 또 10년 뒤에 또 바뀌어서 이렇게 권력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화무식기름이라고 굵은 것도 10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많이 가야 튼튼한 권세를 10년 이상 못 간다 그런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막 그렇게 긴 것 같아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서는 막상 그 아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역사라는 걸 보고 진짜 정말 잠시 잠깐밖에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라는 로마도 여러분 많이 시간을 가지 못하고 사도면증을 망하게 되고 동문마저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쯤에 조선이 500년 정도 되게 오래 간 거라고 해요. 뭐 하여튼 뭐 500년이라고 해봐야 그래봐야 뭐 반천 년밖에 안 되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한 성씨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힘을 가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지. 머니가 있어야지. 그렇죠? 영어로 머니잖아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대부분이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럼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주에도 가고 저 바닷속에도 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는 한 사람당 3억 5천만 원씩 가지고 5명이서 옛날에 타이타닉이라고 큰 배가 대서양에 빠졌는데 그거 구경하러 갔다가 심해에서 잠수정 터지는 바람에 아무도 못 돌아오고 바다에 6명 조종사까지 5명까지 이렇게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돈이 있으니까 한 사람당 30만 불을 가지고 우주선 타고 저기 우주에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주도 갈 수 있고 저 심해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 지금 돌고 있는 피를 싹 깨끗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에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런 피가 영양분 있는 피로 바꾸는
사준다고. 부자들은 뭐 그런 요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뭐 몸에 좋다 안 좋다 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렇게 피도 깨끗하게 다 교체를 깨끗하게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한참 또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기사, 뭐 그런, 뭐 돈이 있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보면 뭐가 있어요? 많이 좋은 걸 먹을 수 있죠. 좋은 데 가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막 여행 가면 저기 여러분 두바이라는 사막에 있는 나라가 사막에다가 그 길을 팔아가지고 도시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부르주 칼리파라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고 엄청난 그런 게 있고 거기 가면 7성 호텔이 있습니다. 7성. 우리가 보면 제일 좋다는 호텔이 5성 호텔이었는데 이제 세계 호텔 협회에서 2, 3은 없다 그래가지고 별을 7개 달아주고 7성 호텔이라고 만들어준 호텔이 두바이에 가고 있어요. 거기는 두바이 거기 호텔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반드시 예약을 하거나 뭐가 있어야지만 들어가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깜깜깜깜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그냥 자도 되겠어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따지면 뭐 그렇게 좋은 데 가서 잘 수도 있고 또 좋은 거 먹을 수도 있죠. 돈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생명이고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통해서 또 혹은 돈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또 한 방법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교육을 잘 받으면 그런 뭐 권세라든지 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실 때 자녀분들 키우실 때 다 빚을 얻어서라도 학교에 보내고 공부만 잘하고 막 여러분 막 어떻게 막 융통을 해서라도 학교에 보내셨잖아요. 맞죠? 다 그냥 있으셔가지고 보내셨어요. 여러분 융통을 해서라도 다 보냅니다. 왜 그래요? 잘 배우면 그 다음에 길이 열어집니다. 그저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미안한 거는 자식들 뒷바라지를 마음껏 못해줬다. 그게 뭐 늘 미안하시잖아요. 지금까지도 미안하시고 그러실 건데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뭐 못해준 것만 생각나시지 부모님의 마음은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교육 잘 시켜주신 것만 해도 고절대로 시켜주신 것만 해도 참 큰 은혜. 왜냐면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들을 배우고 그럼 어쨌든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머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머리가 돌아가면 자기 적어도 먹고 살 구멍은 살필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처럼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거나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9월 달이면 1,500만 명이 졸업을 한대요. 대학을 비교가 안 되죠. 1,500만 명이 졸업을 하는데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한 100명이 졸업을 하면 30명이 여기 돼요. 20명에서 30명 사이가 논대요. 그러니까 그게 젊은 애들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조금 힘든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힘든 일은 대학 나왔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나는 그냥 뭐 아르바이트나 잠깐 하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보내주는 그냥 그거나 먹고 살아야지. 애들이 이렇게 누워서 산다고 그러고 누워서 사는 그 이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애들이 계속 누워서 지낸다고 그런 내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란다 이런 그런 그 스스로를 그렇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꼭 뭐 어떻게 잘 되는 건 아니고 햇대를 굴릴 줄 안다고 해도 여러분 때를 못 만나면 그 배운 걸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따지는 거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상에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정말로 뭐 때가 잘 맞고 어떤 이런 게 없으면 또 아무리 때가 잘 맞아도 여러분 그 시절이 지나면 다 여러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식이라는 것도 교육받은 것도 계속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옛날 교육에 옛날 지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시대에 오는 것에 적응을 하지가 못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핸드폰 좀 봐주세요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핸드폰 그게 그냥 번호만 눌러서 전화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카톡도 해야지 뭐 지가 알아서 이것도 깔리고 저것도 깔리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면 복잡한데 그거를 맨날 들어도 까먹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냥 저한테 어디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일 편한 거 맨날 배워도 어차피 그거는 가끔가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저한테 와서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 그런 건 저한테 해결하시고 모르는 건 뭐 아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서 해결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어디 가서 해결을 해요.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 가서 해결해요. 우리가 인생이 정말 죽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믿어진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날도 더운데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저녁에 나오셨어요? 주님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맞죠? 예배드리는 유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니까 수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신 거 맞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발걸음은 반드시 믿음의 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죠. 국민 드라마 막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이게 항상 예배 시간하고 겹치잖아요. 어렸을 때는 보면 항상 교회 나올 때쯤 되면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만화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니까 학생들이나 이렇게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텔레비전이 재밌는 하는데 그거 보면 학교 가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이야 뭐 텔레비전 뭐 안 나오는 뭐 다른 데서 컴퓨터 찾아보고 그러지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못 보면 그냥 다음날 학교 가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니까 학생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이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해보신 분들은 애들 뭐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왜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요? 주일학교는 왜 좀 나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하냐고 잠도 못 자게 하냐고 그러는데 왜 주일학교에 일찍 나오라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어른들의 편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마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간단해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어떠세요? 목사님이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맨날 새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 기도를 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가 세상에 아무리 지식을 얘기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주에 나가는 얘기, 저 바다에 들어가는 얘기 해봐야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잠시 그냥 호기심이 생기고 아 그런가 보다만 되지.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하면 나는 없어도 오히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남들이 좋은 거 보고 좋은데 여행 가고 그러면 부럽기는 하지. 여러분 근데 그 부럽지만 제가 저희 형님이나 동생이 야 스키장 가자 한 번도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동생하고 형님은 교회를 잘 안 다니니까 맨날 토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에 시큰 놀다 오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맡고 있고 등등등 저는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 중심에 있으니까 늘 그거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키를 잘 못해요. 제가 저희 형님하고 동생은 스키를 잘 타요. 저는 잘 못해요. 뭐 어쩌다 한 번 배웠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 배우고 뭐 10년째 지금 안 가는 것 같은데 다 까먹었는지 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 스키 못한다고 해서 하든 뭐 저한테 무슨 뭐 없습니다. 뭐 스키 못하면 어때요? 눈썹 못하면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한번 집에서 시원하게 TV 보면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초국잔치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들으시고 집에 가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이고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 밥만 나오면 고기 있는데 오래 씹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소금꿀보다 더 달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여러분 그게 묵상이거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소화가 돼서 우리의 골수와 영혼이 윤택하게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말씀이 생각하시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시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을 받는 뭔 상인지는 모르고 저 상 많이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상 받았고 중학교 졸업할 때도 공로상 받았어요. 학교에서 도서실에서 도서실 실장이 그래서 나가서 상 받았습니다. 신정교 때 거기 수료할 때도 정신전력 우수상 사단 역사랑 뭐 이렇게 시험 치는 거 잘 쳐가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 받아가지고 사과하고 휴가 나왔어요. 상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상 받은 거 다 그때 지나고 종이 조각으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여러분 우리가 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상을 주시겠죠.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 나라에 있어서 주님 찬송하는 것만 해도 기쁜데 여러분 그 영광으로 빛나고 정말 보도블록이 황금길로 깔아져 있는 수많은 보도가 주님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성전에서 여러분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상 주심을 바라보시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준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려면 여러분 잘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교육을 그 애굽의 그 궁전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갈대상자에서 꺼내졌을 때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누이가 쪼르르르 달려가가지고 젖 먹일 사람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와가지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도 받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가 뭘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엄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적어도 지금은 한 7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은 7세 전까지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그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을 유대인들은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히브리인이었던 모세가 여러분 그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자라면서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를 들었겠어요? 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이삭이라는 분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여기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다 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된 일. 얼마 안 돼서 그게 400년 전에 그렇게 된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징실하고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는 자랑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가서 힘을 쫙 빼고 80살이 돼서야지 하나님 120세까지 쭉 사용을 하신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세상의 교육이 아니라 믿음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합속계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호흡이 가능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세상의 것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